이 시간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 종교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개신교라 함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에 천주교하고 저희가 말하는 이 기독교가 함께 들어가요. 개신교라고 저희는 분류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 카테고리 전체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종교의식이니까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독교겠죠. 이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34%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중에서도 25%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르겠다라는 답까지 포함하면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개신교인 전체의 56%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모르겠다라는까지 대답에 합을 하면 굉장한 숫자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결과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라는 이 질문을 했어요.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는 종교가 없다,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사람 모두 다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90% 이상 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없어요. 두 부류가. 돈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이거나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갖고 와봤어요. 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으로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30, 40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30대, 40대 기독교인을 또 분류해서 조사를 했어요. 남녀의 44%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늘 가르치려고 또 전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시에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터키라고 그러면 안 돼. 요즘에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어디서부터 where from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조사해봐야겠어요.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옛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다이아나라고 불렸던, 영어로는 다이아나고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는 워낙 번화한 이런 항구 도시였다고 해요.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은 2년 넘도록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은 정말 열심히 성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은 많은 방해가 오자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이때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성경은 바울이 손수건만 대기해도 그림자에 병자를 갖다 넣어도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다. 날이 갈수록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과 또 주변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조금 길지만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받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능력이 일어나자 이 에베소 도시는 일대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자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특별히 이 마술에 대해 관련된 책들이 많이 발굴되어 왔다고 합니다. 마술이 그만큼 성행하고 횡행했던 지역이고 그 중심지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을 때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잘못된 진리에서 돌아서서 그동안 자신의 삶과 같던 그 마술책들을 모두 불살려 버렸다는 거예요. 현대 한국의 정서로 조금 따진다면 이 마술을 행한다는 게 우리가 일반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마술쇼, 삐에로 입고 그게 아니죠. 지금으로 따지면 박수무당이라던가 이런 무슨 동자라던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류로 아마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7, 18,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은 5만의 값어치가 궁금해졌어요,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5만 드라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헐리안 밀리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로마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한 데나리온에 3세가 어쩌리라 이런 거 있죠. 데나리온하고 아르키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를 썼어요. 근데 1 데나리온하고 이 1 아르키리온은 그 가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게 하루 노동자나 로마 병사가 일한 값이었어요. 하루치에. 현재 가치로 하루 일한 값을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그냥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은 훨씬 많겠지만 얼마나 될까요? 5만이면 그냥 어림잡아도 50억 정도 되는 거죠. 50억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비싼 마술책들을 이때 당시에 50억 태워 없앴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진짜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동안 자신이 따르던 거짓된 진리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가진 것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값비싸다고 여겨질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술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진리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큰 항구 도시이면서도 가장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고 나는 관광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무역항이면서 관광 도시였어요. 이 도시의 관광 자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 그 여신의 신전에 관련된 상품들로 이 지역의 경제가 그것과 관련되어 많이 형성되고 생활해 갔다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 안에는 다양한 일들이 진행되는데, 신전 여사제라고 해서 그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 또 그 주변 일대에 그것들을 사고 파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이 도시가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 우상 숭배로 상인 조합인 길드를 만들어요. 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분들 게임에 지금 청년 하나가 웃는데 그 길드 맞습니다. 그 길드. 길드를 만들어요. 이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집단 공동체적인 생활터전이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이 에베소의 도시라는 곳이. 예를 들면 에베소 도시에는 은이 유명했어요. 근데 이 은을 세공해서 파는 상인들끼리의 길드를 형성하게 되어 있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 은세공 장인들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되자 우상 숭배로 돈을 벌던 사람들에게 타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며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흥왕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 도시에서 우상 산업으로 돌아가던 일이 어쨌든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러자 은세공업자 데모드레우가 이 길드 조합원들과 들고 일어나서 바울이 도시를 어지럽힌다, 우상 숭배하는 자신들의 그 신을 모독한다, 이런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명목하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일대 이런 소동들이 이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도시는 바울의 전도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다시 이제 다른 선교 여정을 떠나게 돼요. 앞으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떠나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강력한 우상 숭배의 도시 에베소에 바울이 눈물로 세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며 강하게 권면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의 예언이었어요. 흉악하고 이리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을 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된 교사로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조심하고 거룩하게 서 있으라라고 경고합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그러진 말들로 복음을 왜곡하고 구부러지게 해서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떠나면서 간곡하고 또 담대하게 강력하게 이 명령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되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게 될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나게 될 상황을 미리 예견했고 예언했으며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기억하라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고 놀라운 그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켰는지 광야의 한 가운데에 서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기억과 망각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린다면 건강한 뇌라고 합니다. 저는 건강하지 않은가 봐요. 잊어버려야 하면 안 될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요즘에. 큰일입니다. 망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기존의 기억과 새로 들어온 기억이 서로 반복되면서 이 습관 회로가 어떤 것들이 먼저 형성되고 또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망각의 회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이 뇌에서 하지만 이 뇌가 착각을 자주 한다고 해요. 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실이라고 믿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억과 학습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기억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른다면.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보고 느꼈지만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잊는 것에는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에는 여전히 악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은 그것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전문가가 말했잖아요, 아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었는지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함을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함을 계속 느끼고 감사함을 주님께 계속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적게 주시고 내게만 더 주시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속 깊은 원망과 불만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요. 다른 곳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주일날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제가 좀 금액을 올려볼게요. 1,000억을 선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나요? 저희 예배하는 교회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우화가 안 나와요. 저만 신납니까? 네. 현대의 돈 가치를 따져서 제가 좀 올려봤어요. 1,000억으로. 1억 좀 약한 것 같아서.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은 5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죠. 50억의 단어. 제가 좀 1,000억 이렇게 좀 돈을 올려봤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가늠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사실 1,000억이라는 단위 자체가 저는 카운트를 못해요. 제가 산수에 약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렇게 큰 돈을 받았다면 아마도 죽는 날까지 이 일만큼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 다 잊어도 이거는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차마 가치를 잴 수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만과 불평과 서운한 마음이 더 많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천역의 가치를 모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겠죠.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큰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을 근데 왜 주지 못할까요? 왜 행복을 주지 못할까요? 그럼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겠죠. 예전에 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쯤으로 기억해요. 어버이날이라고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이런 말 죄송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없으니까 조금 허접했어요. 조금 허접했어요. 이게 꽃은 가짜 꽃을 카네이션을 꽂아놨고요. 이렇게 파란 이파리 같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꽂은 거를 저는 이게 그렇게 기특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두고 이제 종종 막 물도 주고 정성껏 키웠어요. 근데 어느 해 겨울에 얘가 얼어 죽었어요. 근데 비누꽃은 뺐고요. 그 파란 이파리를 제가 키우는데 얼어 죽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걸 어떡하니. 그러고서는 그걸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정성껏 분해해서 한 뿌리라도 살려보자. 가느다란 한 뿌리라도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한 가닥을 살렸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또 한 가닥에서 나무가 또 이파리가 하나 나고 이게 되게 오래된 일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성인이니까 지금 아직도 제 베란다에 그게 있어요. 근데 값어치를 따질 수 없죠. 그것은 저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의 가치는 단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잊을 수 없는 삶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절대 잊을 수 없어 이 선물은. 진짜 이런 것을 받았다니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아마도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오랜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사랑으로 자신이 가꾸고 함께 했던 에베소 교회, 이제 멀리 떨어져 감옥에서 이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제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은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언합니다. 허물이란 올바른 길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의 뜻은 목표점,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단의 뜻을 따라가는 죄 가운데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죄인이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계속되는 반역과 배반과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어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자신의 아들 되신 예수를 십자가 사랑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신 죽음으로 대속하여 죄에서 건져내졌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일으키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제가 늘 누누이 말하죠.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새하늘 새 땅. 성경 이야기는 이 네 가지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새하늘 새 땅. 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로 인간은 타락했고 이 세상도 함께 인간과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그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하심은 우리에게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의 의미를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서 천당에 갑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은 구원하고 달라요. 구속은 대신 속죄해서 갚아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셔서 대가를 치르고 구출해내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게 된 새 생명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래요.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아까 우리 설문조사 한번 봤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그로 인해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지만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는 선물의 의미는 아까 제가 1000억의 선물 얘기했는데 이 선물의 의미는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한다 또는 물건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초록창에 찾아보니까 이 선물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도론이라는 단어예요. 도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특별하게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희생 제물, 헌금, 제단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 이 예물이란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예요. 요럴 때 쓰는 단어가 선물, 오늘 여기에서 사용한 이 선물이란 단어 도론을 쓰거든요. 오히려 선물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요럴 때의 선물이라는 단어는 도마라는 단어를 써요. 요게 도마라는 단어거든요. 유일하게 오늘 에베소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털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이 제단의 예물을 드린다는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하고 완전한 예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죽음의 제사로 그 예물이 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마땅한 이 예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사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물로, 예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능력은 하찮고 관념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고 크고 귀한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물로 하사하셨어요. 그것을 받은 자는 이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여정은 결국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은 5만, 그러니까 우리는 50억이 넘을 거예요. 지금 현대의 가치로. 이 넘는 책을 불태웠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은 50억, 마술사들이 태웠어? 이거 기억할 겁니다. 돈의 가치를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죠, 저희들? 아마 여러분 1000억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다 기억 못해도 1000억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 놀라운 가치를 선물로 받은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의 선물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어 죄악으로 죽음에 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갚을 길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저희들이야말로 그 값어치를 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전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